26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도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여건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100% 오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여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시며 또 특별히 이 나라를 지도자를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국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이 기간에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속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관계가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시며 지켜 안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공부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참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고 섬세한 계획 속에서 이끄시는 것을 지나보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그 음란한 도시였지만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대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이 아덴과 고린도의 지역인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면 민심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심을 잘 다스려서 거스르지 않고 민심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부임하자마자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로마 법정으로 끌고 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총독에게 끌고 왔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그 지배받고 있는 민족들은 굉장히 자유권을 많이 줬습니다. 자유권을 다 주고 그들이 하는 것들이 다 맡겼는데 한 가지만 이 사형제도만큼은 로마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을 사용하시든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을 그들이 이 부임한 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와서 그렇게 소송을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고발하니까 바울이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갈리오가 딱 잡아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gat히고 또 데살로니가에 보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베레와 아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죄가 있고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 온다. 중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면 뭔가 저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공식으로 적용해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만사형통하지 아니하면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생각을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집중한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결코 그 저주나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해석을 참 잘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왜 오는가? 혹시 내게 잘못은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충만하면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할 때가 참 많은데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주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고난의 계산을 하면서 남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면 억울한 일, 또 불공평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잘못들을 회개하고 고쳐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남 탓하기보다 자신을 보는 것이 또 참 중요한 것이죠.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갈리오가 딱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갈리오가 사실은 민심을 이렇게 잘 추스려서 민심에 잘 보이려고 할 텐데 오히려 정치적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도록 그들을 딱 내몰아 갑니다. 그냥 이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여기 언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어는 말씀을 의미하고요. 명칭은 예수를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법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판단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도 법정에 편향적이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했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양심의 법의 법관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내어주고 빌라도가 또 이 갈리오는 또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 이 일들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고, 바울은 또 다른 일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심을 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법정에서 쫓아내고 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각을 당하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감정들이 있는데 그 기각하니까 굉장히 감정이 이제 막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화풀이를 하냐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매질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소스데네는 완전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스데네가 회당장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회당에 말씀 전할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게 해야 하는 게 또 이 사람의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 또 이렇게 얘기할 줄도 몰랐죠.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볼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참 신기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애매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골고다로 올라갈 때 대신 지게 돼. 그 대신 지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황당한 일이죠. 그러나 억지로 그걸 지었는데 나중에 보면 바울도 그랬고, 바울을 그 아내에게 그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또 알렉산더와 루프가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매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참 속상할 때도 있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면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먹는 일이 오히려 그럴 일이 아니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의 상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 그 신실한 그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나가다 보면 순교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리고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참 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참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 참 부모님이 목회하시다가 어려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 복음을 지키려고 어려움 당해서 나중에 보면 그 후손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고난을 잘 해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으므로 갱가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자생할 능력이 있으니까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소스데나와 함께 이렇게 또 이런 일도 있었고 결국 이제 고린도로 이제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18절 이후에 쭉 보면 23절까지 보면 떠났다 뭐 이렇게 떠나는 이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작별했다, 뭐 떠나, 에베소를 떠나, 또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는데 21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대요. 21절에 보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얘기하고 있어요. 생활의 기준,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삶의 근거,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여기에 머물 수도 있고 아버지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느냐, 주님이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시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되었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게 바로 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안에 생각이 많습니다. 내 계획이 많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있습니다. 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서 주의 뜻인지 아닌지 늘 여쭤보면서 하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또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가운데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여건들 가운데 당하는 어떠한 사건, 사고도 주의 말씀으로 해석되게 해주시고 그 해석된 말씀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난 당할 때에도 애매한 일들 당할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건들 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